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보니까 뭐 들렸었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7 귀신,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 7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보니까 귀신 하나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 들렸었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그럼 뭐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하면 처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이런 여자도 처음으로 예수님 봤는데 우리는 못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다 이제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죠?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날 때 누구한테 태어나죠? 마리아한테 태어나요. 마리아한테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살아가실 때 누구한테서 누가 옷 빨아주고 밥 해주고 그랬나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렇게 마르다는 주로 이제 밥 하는데 많이 했던 것 같고, 마리아는 이제 말씀 듣는데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좀 기분이 서로 상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둘 다 상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워낙 이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잘 준비를 안 해주고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 좀 같이 음식 좀 만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마리아 편을, 마리아 손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수고는 다 해놓고, 마르다는 수고는 다 해놓고, 또 편은 또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죠.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뭔 교훈을 해주려고 그런 거지, 마르다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마르다는 자기가 수고해서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고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수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에게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수고할 테니까 네가 그 수고를 잘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는 뭐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게 하나님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이렇게 먹을 거를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잘 먹어, 잘 먹고 잘 크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한다, 기쁨이 있다, 그 말은 교회 와서 잘 먹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뭐로 먹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것이다. 이것을 잘 먹는 거를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생활, 혼인잔치라는 것도 먹는 데 있는 거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 할 때도 역시 먹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먹는 게 있고요, 생명나무를 먹죠. 또 여기서도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돼서 얘기한 게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할 때 마르다가 잘못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먹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으면 그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뭐라도 해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한다고. 근데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불안한 거야. 뭘 해도.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엄청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말썽이를 지킬지 모르는 거야. 언제 반대할지 모르는 거고, 언제 예수를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근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뭘 막 열심히 안 해도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불안해. 안 불안하다고. 뭘 해도, 조그만 걸 해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심, 그 말씀을 받는 거를 하나님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걸, 여러분은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막 봉사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그 가장 교회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뭔지 알아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게 가장 큰 봉사예요, 그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르다 마리아 보면 모르겠어요?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목사도 가장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장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천국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썽쟁이가 없어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막 건넘고 이러는 거 말고, 교만해가지고 건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말씀을 마리아가 다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다 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다 죽으실 때 거기 같이 있어요. 죽으실 때 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죽으실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첫 번째 16장 1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할 때도 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 또 부활에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마리아 계통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결국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에 성경에.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미리암 알죠? 미리암.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암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이름이고 신약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이름하고 마리아 이름하고 같은 거죠. 그럼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요, 그게 마라라는 말 알죠?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할 때 마라. 그 마라라는 이름 알죠? 마라라는 거 알죠? 마라가 뭐죠?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이요. 출애굽기 1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에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19절부터 21절에. 그리고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미리암의 이름도 마라고 이 미리암의 이름이에요. 그 미리암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미리암, 마라 이 같은 건데 여기에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라의 쓴물이 여기서 22절부터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은 어디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십계명 그러면 어디에 나와요? 성경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처음 계명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맞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라의 쓴물 거기서 있었어요. 자, 봐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그 이름을 마라, 쓰다, 먹지 마라, 또 마라 이렇게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뭐 틀림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십자가를 져서 죽어버리니까 단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쓴 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단물이 됐단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먼저 율법과 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십계명하고 틀린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먼저 법을 정해놓고 그 십계명을 규정하는 것이 20장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15장에 있었단 얘기예요. 먼저 어디에서? 마라의 쓴물, 그 물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마라의 쓴물에서 왜 그 일이 있었냐면 이게 여기서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2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샘 12라고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다 12라고 70 제자를 말하는 거고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 12제자 70제자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하나님이 지금 법도를 정해놓고 쓴물과 단물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십자가로 가운데서 완성시키시는 것을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게 마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죽음과 부활을 마라에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라에서 하나님이 규정해서 계명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쓴물이 단물되면 죽은 것이 부활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쓴물은 틀림없이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선악과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단물이 된 것은 무슨 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니 엄청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생명나무 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생명나무 먹었더니 엄청 달아야 되죠. 맞아요. 단물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은 죄를 말하는 거고 단물은 죄의 용서를 말하는 거,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도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하나님 생활에 도움을 받다가 죽으실 때 마리아의 계통의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마리아가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예수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 죽음과 부활을 동참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죠. 마리아에게.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를 봤더니 마가복음 16장에 9절에 보니까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일곱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왜 여기서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곱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오히려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전쟁이 없었고 광야에서도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아말렉 전투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들과 함께 싸우시리라 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정복해 나가야 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려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니까 어떻게 전쟁하냐면 여기 족속들을 쫓아내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더라? 일곱 족속이 있더라.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곱 족속을 쫓아낸다는 말을 일부러 왜 써놨겠어요? 일곱 족속을 왜? 아니 다른 족속이 없었겠어요? 가나안에? 있죠. 근데 일곱 족속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얘기를 왜 써놨겠냐고.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면 뭘 받는다는 얘기야. 뭘 받는다는 얘기야?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쫓아내면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곱 족속의 땅을 정복하면 일곱 족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일곱 족속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일곱 족속의 귀신이 쫓아나가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게, 그리스도가 뭐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면 일곱 족속이라는 귀신을 쫓아내면 일곱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차지되는 것은 어떤 것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거짓의 영이 나갔다는 얘기야. 거짓의 영, 악한 영, 마귀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일곱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정사와 권세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 할 때 그 전신갑주라는 건 그러니까 뭐와 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가 뭐라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일곱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 전신갑주와 마귀와 반대를 설명한 거죠. 일곱 족속을 쫓아내면 일곱 족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일곱 족속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곱 족속은 일곱 귀신을 얘기하는 거야. 일곱 더러운 영을 얘기해서 일곱 더러운 영이 나가면 일곱 진리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일곱 마리다 이런 얘기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곱 마리가 그래서 한 마리 나가라, 두 번째 나가라, 세 번째 나가라 이렇게 귀신 쫓아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곱 족속,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완전한 귀신, 거짓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에 들어오면요 완전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떠나간 일곱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러운 영, 땅의 영, 거짓의 영, 땅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이 쫓아나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 처음으로 보여주시더라.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일부러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일곱 귀신이 쫓아나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라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몰아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하는 것처럼 완전한 귀신, 완전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나에게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의 영, 일곱 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일곱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려면 내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된다고. 내 속에 거짓된 영이.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의 영이 떠나가면 완전한 진리의 영이 찾아오게 된다. 이게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일곱 귀신 그리고 일곱 영,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써 있냐면 일곱 족속과 일곱 귀신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일곱 영, 일곱 말씀, 일곱 생명, 일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일곱 눈을 가지신 일곱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일곱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 일곱 말씀, 완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 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안식일이 며칠째 있는 거죠? 7일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7일째.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날, 예수님이 완전케 우리를 쉬게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6일째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잖아요. 모든 것이 이루었다 해서 쉬는 날이 일곱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곱을 다 이렇게 봐. 그래서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몇 개 불어요? 7개 불어요. 도장을 몇 번 찍어요? 7인, 일곱 나팔. 대접도 7대접. 천사가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와요? 7천사. 그죠? 7천사. 교회는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교회, 몇 교회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7교회. 7교회, 7사자에게 편지하는. 그리고 7천사가 7인, 7나팔, 7대접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왜 7이라고 다 했을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이 7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말 있죠. 4,000명 먹이시고 몇 바구니를 거두어요? 4,000명 먹이실 때는 7바구니 거둡니다. 5,000명 먹이실 때는 12바구니 거두고요. 12바구니가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바구니는 뭘 나타내겠어요? 7교회죠. 7교회. 그러니까 12바구니, 7바구니 이렇게 나누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7명의 그 식구들하고 1명의 누구예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누구와? 노아 식구들이. 그러면 7명의 식구들하고 1명의 누구? 노아하고. 합해서 8명. 그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속한 안식 7명.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합해서 7명. 그러니까 노아는 쉰다, 안식한다, 휴식한다는 단어거든요. 노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7 귀신을 쫓아낼 때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7 귀신을 쫓아내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자꾸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지.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자꾸 땅이 사모되죠. 땅에 있는 거. 내 자식 잘 돼야 돼. 뭐 돈 잘 벌어야 돼. 나 지금 잘 살아야 돼. 뭐 좀 해야 돼. 이거 다 7 귀신입니다, 이게. 땅의 거란 말이에요, 땅의 거. 하늘의 것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의 것이 7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 7 귀신을 갖다가 여러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7 귀신하고 싸워서 이걸 몰아내야 돼. 이걸 싸우려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땅의 것이 사모가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땅에 욕심이 안 생긴다고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욕심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귀신을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땅에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귀신이 나를 통치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7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예수가 부활하여 귀신이 쫓겨나간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오시더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노래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